네, 오늘 본문 제가 17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뭐 2명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뒤쪽에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장 33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들이 있고 나서 24장 33절입니다.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일이 있는데 돌아갈 때 이야기를 서술한 건데요. 33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11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죠. 그래서 11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11제자가 남아있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여기 그런 분은 없겠지만 간혹 계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를 쭉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사건과 따로 떼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한번 쭉 볼 거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아침에 그 전날 밤에 잡혀서 아침에 이제 그 고난 당하시고 그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나고 그다음 3일째 되는 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 아침이죠. 1절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지금 주일 오늘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날도 덥고 그래서 빨리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고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물론 니고데모가 하긴 했지만 그 제대로 장례도 못 치렀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나름대로 향품을 준비했었나 봐요. 그리고 향품을 3일째 되니까 이제 당시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랬겠죠. 예수님도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거고, 그러니까 향품을 발라서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갈 때 상황이 어떤가 하면 그 앞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려면 마가복음 맨 끝장요 3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16장 3절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손으로 짚고 계시고요.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3절.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들이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틀리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는 데서 공통분모만 모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가는 그 여자들을 말하겠죠. 그 여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는 있어요. 가고는 있는데 가면서 이 여자들이 하는 걱정이 뭐죠? 새벽에 뻔히 가면 무덤이 큰 돌로 가려졌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돌로만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간다고 해서 원한다고 향품을 바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군병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고, 허락을 한다고 그 큰 돌을 옮겨야만 내가 향품을 바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병들이 지키고 큰 돌이 있는데 이 여자들은 왜 향품 들고 갈까요? 새벽부터 가봐야 답도 없잖아요. 가봐야 내가 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향품을 바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냐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런데요, 미리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안 될 거야, 누가 봐도 안 되는 거니까 안 해라고 계속 포기만 하면요, 여러분 앞에는 결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 돌이 있든 군병이 지키든 내가 하는 목적이 주님께 향품을 바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향품을 준비했어요. 준비했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목표가 있다라면 그 목표를 여기서 그냥 무대뽀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사전의 준비는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그냥 무대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 계획 없이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준비는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은 하나님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준비 다 했어요. 뻔히 결과가 어떤지를 압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나는 주님에게 향품을 바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려 있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미리 예단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향품 가서 없으면 돌이 막혀 있으면 또 그냥 들고 오면 되잖아요.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정말 무작정으로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되 항상 아무 대책 없이 일을 막 벌리기만 하는 사람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주변 사람한테 민폐를 안 끼치는 삶. 신앙도 그래요. 신앙 내에서도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는 두 사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천사가 두 명, 한 명, 그 의미 없어요. 뭐 그런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현장에 있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두 명, 한 명 상관없습니다. 얕은 천사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천사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는 당시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하나님만큼이나 무서운 존재라서 천사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 대니 두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요? 너 왜 여기 와 있어? 여기는 묘지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이 있는 여기 묘지에 와서 찾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내가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왠지 좀 딱딱해요. 좀 천사가 상냥하게 좀 사정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기도 좋을 텐데 이 여자들이 겁먹고 와 있는데 뭔지 모르게 좀 딱딱하고 그래요.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묘지에 와서 찾느냐. 여자들이 더 주눅들었겠죠. 제가 말버릇이 좀 그렇거든요. 저는 잘 설명한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주눅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없어. 여기 왜 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고난받은 걸 다 설명을 하죠. 그 앞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 앞쪽이니까. 예, 9장 22절, 9장 22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2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경계하사, 21절을 읽는 거 그 앞에 내용을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나서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앞에 18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대? 물어보니까 1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 그래? 엘리야라 그래? 그래? 세례 요한이라 그래? 그래? 너는
너희한테 난 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이야기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우리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곧 이어서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조심시키는 거예요. 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22절입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지 마. 그리고 조심시키고 나서 뭐래요? 내가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란 당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단정짓고 그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를 거라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그날 새벽에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기다리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다 뭐예요? 다 집구석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4장 7절입니다. 금방 이 내용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너 왜 산자를 여기 무덤에서 찾아? 이미 살아나신 거 몰라? 예수님이 너네들한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주눅이 들었겠죠. 근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님이 참 쓰시는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이게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부드러운 척 하지만 굉장히 가시 돋고 날카롭거든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러죠. 같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웃으면서 조진다 그러잖아요. 저 옆에 사람들 우리 사무실 들어올 때 전부 다 이렇게 풍만한 신체 가지고 들어왔다 나갈 때는 피골이 상접해서 나가잖아요. 우리 3층 직원들은 4층 눈치만 보면 되는데 우리 1층 직원들은 4층 눈치 보랴 3층 눈치 보랴. 시험이보다 무서운 내가 안에서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저는 약간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온 천사 스타일이고요. 28장에 있는 천사는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보세요. 28장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아까 여자들이 봤을 때 돌이 탁 굴러져 있었다 했잖아요.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 군인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으면 어디지? 왜 돌이 열려 있고 군인들은 다 어디 갔지?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예요. 그 상황에 있을 때 누가복음에 나온 천사는 이런 방법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기 28장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금방 확 지진이 났거든. 하늘에서 천사가 확 내려온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맞으니까 진짜 대따 큰 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진짜 큰 돌이라 그러거든요. 그 큰 돌을 천사가 그냥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돌 위에 가서 탁 천사가 앉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경비병들이 그걸 보니까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2절부터 쭉 읽을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4절에요, 수직 경비병이라는 거예요. 경비병, 수직하던 경비병들이 천사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걸 그냥 보고 그냥 자빠져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니까 안 보여. 어디 쓰러졌는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문 열린 거 천사가 내가 했다. 내가 와서 앉아 있는데 저 아들이 나보고 기절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별로 군병 신경 쓰지 마. 쟤들 자빠져 언제 일날지도 몰라. 막 설명 조곤조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얼마나 자상해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게 누가복음의 천사와 마태복음 천사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굳이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기 충성봉사하면서 기관에서 맡아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천사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따박따박 따지며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막 하고 기죽이지 마시고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사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은 그랬어 하면서 여자 일일이 가르쳐, 무서워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전부 다 마태복음에 있는 천사 같잖아요, 그죠? 예,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로. 예. 예. 특히 하나님 일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에 진짜 버선발로 달려서 맨발로 뛰어나오듯이 왔는데 그 사랑하는 중심을 보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는 거, 저처럼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볼 때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게 좀 답답한 것 같지만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냥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끌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있는 천사처럼. 예. 5절. 예. 또 읽게 되네요. 예.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되 너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 너 여기 와서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너 왜 와 있냐 이러잖아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 여기는. 예.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제 없는 거 너한테 미리 말했잖아. 부활한다고 했잖아.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일어나셨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와서 그의 누우신 곳을 봐봐, 여기 봐봐, 빈자리잖아. 요한복음 보면 막 그 바쁜 가운데 그냥 안 나고 세마포하고 그 감았던 수건하고 다 개켜놓고 나가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불 계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부활하기 일어난 상태에서 그냥 나오시지 않고 자기 세마포 개놓고 머리 수건 같은 거 다 개켜놓고. 예. 좀 닮을 거면 닮고 배울 거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몇 자리, 6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한다. 여기 안 계신 것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야.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잘 설명할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더더욱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서 조직 논리라든지 밖에서 하는 논리가 아니라,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땐 더딘 것 같고 답답한 것 같더라도 상대를 더 배려하며 남들보다 한 발 더딜지라도 더 설명하며 더 내용을 공유하며,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가운데 올곧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행동에서 느껴지고 보여진다라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 이런 상황, 돌아가서 얘기했댔죠. 이런 상황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아니요, 그건 아닌데 9절. 예. 예. 9절. 무덤에서 돌아가, 24장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이 여자들이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 여러분들 많이 가는 게, 막달라는 동네 그 마을 이름이에요. 막달라에 있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귀신 들렸댔잖아요. 앞에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절. 그 앞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누가복음입니다. 8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7 귀신이라 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7 귀신을 뽑아주셔요. 근데 7 귀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아니고요. 유대인에게 7은 충만한 수예요. 가득 찬 숫자예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서운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 귀신 중에 귀신 왕초가 들어있는 사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사람, 그 귀신, 그걸 7 귀신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귀신들에서 그 귀신의 종로를 하며 힘들어하는, 그렇게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수종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딜 가든지 따라가면서 막 수종을 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천한 여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절에 보세요. 또 헤롯의 청지기, 이 헤롯이라면요, 헤롯 대왕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애 할 때 다 죽여, 애들 다 죽이라고 한 사람, 그 못된 나쁜 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갈릴리 지역, 위에 북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고요. 또 한 명의 아들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저 위에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게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이랬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뭘 했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 죽여버렸어요. 세례 요한 목을 잘랐어요. 예수님도 계속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어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가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계속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만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평생에 나의 원수와 같은 그 헤롯이에요. 아버지도 원수 같았고 이 아들도 원수 같아요. 근데 그 헤롯의 3절 제가 있습니다. 또 그 헤롯의 청지기 구사, 그 헤롯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구사라고 있었는데요, 그 구사는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의 수족일 뿐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재산을 불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구사의 부인 이름이 요한나. 근데 그 요한나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의 그 수족의 부인인 요한나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제가 3절 쭉 있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누군지는 기록 안 나와요. 이름이 백합이라고만 나와요.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의 중심만 보지 그 사람 주변을 절대 보지 마세요.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부모가 어떻게 살아오는지라고, 무슨 짓 하는지를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네가 와서 여기 하나님을 섬기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충성하냐고. 네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네 자녀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여기 나와서 그러냐고. 너네 가족이 이 교회에서 무슨 짓을 했고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지 다 아는데 어떻게 나와서 또 주님 뻔뻔스럽게 섬기고 있냐라고. 우리 입에서는 절대 이런 소리 나와서는 안 돼요. 요한나는요, 그 사람의 삶의 배경, 가족 배경 아무 상관없었어요.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고,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고, 나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평탄케 하고 나의 길을 열어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의 부인이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섬기니 받아주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만큼은요, 각각 개개인의 신앙을 보지 그 사람의 주변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을 보고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각자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각자 관계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보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섬기고 있다면 넉넉히 받아주며,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함께 주님을 섬겼듯이 우리 모두도 다 함께 섬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절대 사람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4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나와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왔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만 보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쭉 엠마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엠마오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다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그 뒤에 쭉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두 명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옆에 왔어요. 가서 둘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해요? 하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아니 최근에 일어난 일 몰라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몰라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본문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니까 갑자기 두 제자가 갑자기 막 낯빛이 변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낯빛이 슬퍼하고 우울해하다가 그 뒤에 상황이 쭉 설명이 됩니다. 19절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노라. 보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메시아로 와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저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회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마치 지금 로마의 압박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뒤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0절에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뭐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해방자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 힘없이 잡혀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뒤에 보시겠어요? 22절에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아까 여자들이 무덤 갔다 온 거예요. 무덤 갔다 와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2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무덤에 갔다 왔는데 살아났다고 다 이야기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십시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부활한 거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대요. 그러면 부활하신 거로 믿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이 제자들이 믿는 건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나의 희망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내가 바라는 걸 해방시켜주는, 단지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그런 예수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주님을 찬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바랐던 주님과 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의 주님이 다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라는 것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처럼 되지 않았을 때 그에게는 주님은 하나씩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전락돼 버리고 세상에 잡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아무 미련 없이 지 마음대로 믿고 지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삶, 그러면서 마치 제자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요 얼마나
마음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지 마음대로 나를 믿고 지 마음대로 떠나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는 거였어요. 찾아가셔서 설명하세요. 내가 나라라고 친히 설명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미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씀에 기록된 걸 믿지 않고 왜 네 마음대로 막 믿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기준으로 네 바라는 대로 다 믿어 놔놓고는.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내서 다 할 것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걸 따르는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게 기준이 돼서 그게 우선시 따르는지, 그리고 혹시나 실족하지는 않는지, 실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지.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지 마음대로 믿고 지 마음대로 떠나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엠마오의 제자들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죄송하고요. 일본의 1980년대 19세기 중반에 이제 기독교, 그 전에 15세기부터 이렇게 캐톨릭은 들어왔, 16세기부터 들어왔지만 개신교는 19세기에 들어왔습니다. 개신교가 1850년 전후로 해서 일본의 개신교가 전래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를 잡을 무렵쯤 일본에서는 그 제국헌법이라는 게 1889년에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이 그냥 단순히 천황이 아니라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냥 제국헌법에 그냥 명시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명시됐는지 확인 안 됐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천황이 이제 신인 거예요. 절대 신인 거예요. 천황이 신인데 다른 신을 믿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가 많이 시작되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1894년, 1904년 쭉 청일전쟁, 러일전쟁 하면서 나중에 2차 대전까지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고 싫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왔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났고 막 승승장구하고 일본이 완전 전 세계를 뒤집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냥 1945년이 다가오면 2, 3년 전부터는 곧 일본이 망할 것처럼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 이제 패망한다, 망한다, 전쟁 전다. 근데 일본에 있는 개신교 크리스찬들은 나라가 망하는 건 너무 마음 아팠지만 그 나라의 망함으로 인해서 그 미국이 점령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그에 대한 희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희망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는 순간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색은 못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참고 그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달입니다. 8월 3일 날 그거죠. 이들이 신앙을 하고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하늘에서 뭔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인간이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번쩍하고 나서 뭐 표현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순식간에 눈앞에 있는 그 도시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반경 거의 2km 내에 있는 모든 게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칼라가 아니라 완전 잿빛 흑백이 돼버렸어요. 거의 7만 명이 그 순간에 죽었다 그러죠. 히로시마에서. 그리고 나서 그 해가 가기 전에 또 7만 명 이상, 15만 명 가까이가 죽었대요. 25만 인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죽었죠. 그렇게 다 죽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의 신앙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는 망하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그냥 핵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신앙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멀리서 자기의 신앙의 터전이 다 사라지며 그렇게 되는,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과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 히로시마를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히로시마를 바라보며 자기의 성전에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요. 그게 오늘 준비 찬양할 때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그들이 그걸 바라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났을 때 미련 없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여자들의 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소망했는데 그게 그렇게 참담한 현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모든 사람이 녹아 없어졌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걸 바라보면 이들은 우리의 신앙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소리가 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구름도 들어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이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그게 마치 옳은 신앙이냐 그게 합당한 신앙이냐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 주어진 일 가운데서 사람을 서로 높이며 사람을 존중하며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중심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답답해하며 화내며 짜증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혹이라도 아버지 앞에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딱딱한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내 모습 바꾸어 달라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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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지 않느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남들을 바라보는 나의 욕심으로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싶다는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앞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대시면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시면 되게 대시면 주시옵소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큰 돌이 가를 먹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목들이 짓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거기에 들어 포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확신이 있고 아버지 준비되어 계시다면 담대히 나무를 준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에게 됐으면 사람을 인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누군가를 아프게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 나의 말 같은 누군가의 상처가 되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맥히게 세고 끊고 나오라고 하시고 아버지에게 됐으면 회개하고 오셨게 됐으면 아버지가 길을 회복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누가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의 아픔을 준 것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앞서게 되겠으면 아버지 전함에 오기 앞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랑 선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서나 허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아버지에게 됐으면 됐으면 상징지 않도록 됐으면 아버지에게 됐으면 아버지를 됐으면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떠나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왜 떠나고 저렇게 됐으면 찾아보지 주시고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답답하신지 아버지 나를 찾아가시고 저를 한번 이해하시고 오 저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를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주님 아버지에게 됐으면 오늘의 관계를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내가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오 주님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라면, 아버지의 일을 확실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라면 주저함 없이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으로 당신을 예단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이라도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손길을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들으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온유를 품을 수 있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